생명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열로 열. 자, 우리 함께 읽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은혜와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절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대속의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사건을 가리켜서 이 대속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셨다. 영생과 이 부활은 같은 뜻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영생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믿어야 돼요. 대속의 사건은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셨다 하는 건 믿는데 부활의 사건은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구속이 완성이 아닙니다.
구속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변증입니다. 변증. 부활은 있다. 부활은 실제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믿는데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그런 게 있겠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디 부활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되 난 부활은 못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나는 부활은 믿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씨앗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씨앗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자, 씨가 여러분들 보면은 씨가 죽음으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죠. 씨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땅에 썩어서 문드러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씨앗을 보면은 이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씨눈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몸체는 땅에 떨어지면 문드러집니다. 썩어 문드러져요. 이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본질, 영의 실제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겉모습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 씨앗이 열매가 땅에 떨어짐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졌어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70년, 80년, 우리 살면 90년을 살아도 그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몸체가 썩어 문드러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그랬죠. 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이것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에 심으면 점점 커져서 해소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똑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죠. 겨울에는 모든 것이 말라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땅속에서 생명이 올라오죠. 자연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이 만물의 영장은 아닐까 보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느끼건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육체의 생명이다. 나는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호흡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다. 내가 호흡하는 거 보니까 육체로 살고 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보니까 육체로 살아있다. 하는 사람이 그 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속에 이 육체로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내 육체를 움직입니다. 내 육체를 활동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씨앗이에요. 자,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넣어놨다 그랬어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의 씨앗. 영생을 알 수 있는 생명의 씨앗.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화하느냐, 발화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발화하면 내가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것이요,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이 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변증이라고 그랬죠. 변증. 변증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존이다 그래. 실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존주의 철학 있죠? 철학하면 한상국 목사님 앞에서는 철학을 얘기하지 말아야 돼. 서울대 대학원 철학을 전공한 한상국 목사님. 한상국 목사님은 아는 체를 안 하셨어요. 신학교 의도 나가시고 그러셨거든요. 자, 한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피에르 케고르. 피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가가 있으니 니체라고 하는 사람. 니체. 잘 알지요? 신은 죽었다.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니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을 전공하더니 신이 죽었대요. 이게 신학을 잘못 배우면 그래. 잘못 배우면. 자, 그러면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피에르 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존재한다, 그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자, 그러니까 김선근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답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자, 우리 한상국 목사님의 실존은 뭐냐면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는 모습이 우리 한상국 목사님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보이는다. 보이는 나의 삶의 문제, 이런 것에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또 생긴 것이 뭐냐면 실존주의 신학입니다. 실존주의 신학. 실존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하버드 신학, 유명한 신학대에 가서 신학을 전공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전공은 뭐예요?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그랬네. 그런데 예수는 믿어.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믿지 않아. 부활은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아. 그거 봤어?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어? 하면서 믿지 않는 신학의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신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외로 이런 영향을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온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 그랬네.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정신이 무엇이냐?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죠. 성경 말씀 보면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12 제자들에게 이시기도 하셨고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체를 일시에 보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무슨 이설이 있었냐면, 이단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 아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설죽어서 서늘한 무덤 속에, 동굴 무덤 속에 넣어놓으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살아나서 무덤문을 열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두들겨 맞은 예수님께서 1톤이나 되는 무덤문을 어떻게 열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 그래서 문을 닫을 때는 돌덩어리, 큰 1톤 이상의 돌덩어리를 딱 막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 부활한다. 나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인들은, 그리고 종교인들은 예수를 정신병자로 아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저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묻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병으로 하여금 수직을 쓰게 했죠. 고초를 쓰게 했죠. 누가 도둑질하고 가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할지 몰라 하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4개조, 로마 군병 4개조를 계속 24시간 교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지킵니다. 죽도록 죽어맞은 예수가, 창에 진 예수가, 목숨이 떨어졌다 하는 걸 확인한 예수가 어떻게 서늘한 무덤에 살아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큰 1톤 이상 되는 그 돌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죠. 또 도적설이 있어요. 도적설.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둑질하고 말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기설, 그 사기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부활에 대한 이설들이 당신은 흉흉했다 이 말이에요. 흉흉했어. 그런데 이것이, 이설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이설들을 듣고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하는 것이 어떤 교회까지 영향을 줬냐면 고린도 교회까지 영향을 줬다 그랬네. 교회는 나와요. 부활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당시
여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를 목격한 여러 형제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얼마나 큰 기적이요 이적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믿는다 이 말이야. 믿어요. 그런데 말로만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변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에 생명이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발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자. 계속 성장해 가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자.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 자,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처음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나무의 수액을 받은 이 생명을 받은 많은 그런 꽃들이 열매를 맺지요. 그렇죠. 첫 열매가 있고 첫 열매를 따라서 맺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초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생명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의 수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 생명의 부활의 수액을 받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에 참여할 수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 나무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인격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인격이 더러우면, 생명이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썩은 열매, 악한 열매죠. 그리고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 할렐루야. 생명이 되어져야 선한 열매. 더러운 인격에 따라서 내가 내 속에 살아가면 썩은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열매를 맺었으면 썩은 부활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었으면 내가 생명의 부활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온갖 죄는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은 열매를, 부패한 열매, 썩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부활은 하되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내 삶과 내 인격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에서 승리하셨는데 부활의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합니다. 악한 것은 파쇄되고 선한 것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는 비진리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비진리, 바리새인, 도박자, 사두개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죠. 비진리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영의 모습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과 신분을 갖춰야 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면 사망 가운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원망불평하고 하고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세요. 왜? 담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면 담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서 이 생명 가운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임파테이션 전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전이 된다 이 말이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나쁜 권을 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사 역사는 뭐냐면 힘의 승리죠. 힘의 승리. 악의 승리죠. 비진리의 승리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냐? 분명히 악한 정치인인데 선거해가지고 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는 부조리가 있죠. 세상이 그래요. 비진리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비진리에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 역사는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승리한다. 역사는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승리한다. 할렐루야. 선함으로, 진리로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은 어떤 승리냐? 악에 대한 승리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악한 무리죠. 악한 세력들이죠. 생명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아도, 구박을 받아도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속에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자기도 몰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스스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죽이러 오신, 살리러 오신, 우리 모두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살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야. 마치 누구처럼? 가인처럼. 아벨처럼 맨날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벨은 하나님을 성품이 선하고 한 사람, 믿음이 진실된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아멘. 생명이 임하면 내 안에 그런 현상이, 내 안에 있겠어요? 악합니다. 가인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함으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창세기 4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두 부류가 있다. 가인의 후예가 있고,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작품도 있잖아요. 아벨의 후예가 있고, 할렐루야, 아벨의 후예. 아벨의 후예는 생명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악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일을 일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살리는 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다가 바람처럼,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땅에 우리 사람으로 아니에요. 사명자로 보냈습니다. 첫째 사명, 하나님께 영, 삶의 본질입니다. 삶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살려, 집안 살림만 잘하는 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게 살림이에요. 살림 잘하세요? 야, 너 살림 뭐라고 하냐? 큰언니가 동생 내가가지고, 야, 보니까 이 살림 엉망진창이거든. 야, 이게 살림이 뭐냐? 그것만 살림. 진짜 큰 살림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사명에 감당하는 것. 죽이는 일 멈추세요. 아멘. 죽이는 일 멈추세요. 사람을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 사람의 생명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사람을 죽이면요, 내가 먼저 죽고 원리입니다. 사람을 내가 먼저 살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죠? 내가 다른 사람을 힘써 살려봐라. 내가 먼저 살아.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죽여봐라. 내가 먼저 죽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특징, 내가 먼저 죽어. 내 생명 기쁨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부활 승리는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
살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막 미워했다가 꼴도 보기 싫었다가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어? 근데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내 죄가 다 너무 크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사랑이 책망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아멘. 나에게 집중하라고. 내 영혼이 보속되라고. 때때로 하십니다. 주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 오늘날 예수님의 후예인 이 목회자들도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팡이만 있으면 막대기도 있어야 됩니다. 목동들이 그렇습니다. 목동들이. 자, 지팡이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방에 큰 시대지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60대쯤 지금 할아버지인데 큰 돼지. 권권사님도 봤어요? 돼지 엄청나게 큰 돼지를 한 300근 정도 나가는 돼지를 돼지는 뭣도 모르니 옆으로 갔다 엉뚱한 짓 많이 하면서 가잖아요. 박용기 집사님 봤어요? 박용기 집사님 봤대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시되 인도하시되 지팡이와 막대기로 를 많이 하시나이다. 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문제가 생긴다. 목회자와 여러분들 관계 어떤 시험과 문제가 생겨도 영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는 지금 관계로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나는 메시지를 보니 그걸 이해하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얼마나 예수 원수를 증오하고 언제 우리 주님이 자기들을 싫어했습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영이 다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막 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영이 틀리니까. 같은 영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같은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어쨌든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요구했던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뼈까지 달려주는데 저들의 죄를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으로 거듭나서 부활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도 이런 현상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 또 볼게요.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어떤 사람의 지속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공격을 받습니다. 상처, 아픔을 당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부활 생명을 이 정도로밖에 안 나가. 이 정도밖에 안 나가네. 생명이 됐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사라지면
시간이 보기도 싫어. 사람 이런 현상에 대한 이런 때 우리는 내 영의 관리, 뜻이 무너지면 힘들어져. 예전에는 참 뜻이 무너져 버리니까 회복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감정 관리, 생각 관리, 정신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해라.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부활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승리. 할렐루야. 자, 죽지 않는 인생, 죽지 않는 인생 없. 나는 어릴 때 허리 안 들어서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다. 징기스칸도 죽고 알렉산더 대왕도, 헬명과 에디슨도, 츄리 부인도 다 죽어. 다 죽어. 불쾌한 사람 있어요? 안 불쾌하지요. 우리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으니 할아버지 주상들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선산에 가보면 주상들의 무덤이 가득혀.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게 우리 인생. 하영이 하경이 죽는다 하는 얘기들 살짝 죽는다는 얘기. 엄마 아빠가 막 어디 아프면 난리나. 애들이 어떻게 될까? 나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배가 드시니까 철이 드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자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생은 내 엄마 아빠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 부모가 가면 내가 또 역시 한 가지로 살다 가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 언젠간 푸르르니 청춘. 참 그게 정답이에요. 다음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이야.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나. 그로 끝이야. 영원히 사별이고 영원히 이별이야. 얼마나 인생 무섭고 두렵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 있는 곳으로 끝난다. 말이 있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지 않냐?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육체는 죽는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죽음에 대한 승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이지, 네,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승리 나팔을 빡 불어보고 싶어. 응? 불어볼까요? 근데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은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비진리, 악, 증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